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014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4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그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학자인 스쿠빈더 오비라는 분이요, 사람이 가진 뇌의 구조를 연구하는데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은 뇌의 구조가 변경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장 사장님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기능이 손상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힘든 사람들 보면 힘들어, 같이 힘들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다 보면요, 이런 공감하는 기능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불쌍해 보이고 감동도 안 오고 그렇게 된대요. 권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치 머리를 어디에 꽝 부딪혀서 충격을 받으면 뇌에 손상이 생긴 사람들과 똑같은 증상이래요. 이게요. 만약 어떤 권력자가 자기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 예스맨만 둔다면 그의 뇌가 손상되는 정도는 점점 증가해서 오만 증후군이라는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만해서 다른 사람들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오만한 이미지를 감추고 싶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또한 좋게 꾸미려고 하고요, 자신의 일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독일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독일 교회는 처음에 독재자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 독일 정치계로 등장했을 때 그는 자신을 절제하는 좋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땠냐면 히틀러는 술, 담배도 하지 않고요, 채식주의자였고요, 독일 민족을 위해서 나는 결혼도 안 했다, 독신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교계 지도자들은 그를 지지하고 그를 칭찬했어요.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서 자기 복종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자기 같지 않은 사람을 경멸하거나 우습게 여기기 쉽다고, 그렇게 이 오스빈더 스쿠빈더 오비라는 이 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현대인들은 이런 큰 힘이나 권력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들로 인해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나는 내 생각을 믿고 내 마음을 믿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동의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 적대감을 갖습니다. 또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자꾸 나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쉽게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와 힐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힐링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위로나 힐링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위로와 힐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고 선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힐링이라면 괜찮아요. 그런 위로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이기심과 오만함과 부도덕함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더 자극하는 그런 위로와 힐링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 사탕 발림으로 여러분들 자꾸 위로해줘요.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쓸만한 사람이야, 너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위로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책망을 더 많이 하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가짜 선지자들은 늘 와가지고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데 주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맨날 와가지고 잔소리만 해요. 듣기 싫은 소리만. 여러분 뭘 더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하래요.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자,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소외되고 버림받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셔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위로를 주셔도 위로인지 몰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오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위로인 걸 알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걸 못 깨닫는 게 불행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녀와 가족이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무사, 형통, 그리고 장수, 축복이에요. 그런 신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은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내 인생 전부가 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것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먼저 가야 돼요.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위로와 힐링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둘째, 당신이 꿈꾸는 위로나 치유, 당신이 원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나 치유가 무엇으로부터 받는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모신 사람들에게만 이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이 원리를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에 아멘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셋째,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아멘의 대답이 없이는요, 예수님의 위로가 없어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목적을 바꾸세요. 추우세요? 그거 누르셨어요? 끄셨어요? 예. 끈 다음에 좀 기다려야 저절로 꺼지니까, 예. 한번 누르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저절로 바로 안 꺼져요. 이러다가 또 누구는 춥다 그러고 누구는 덥다 그러고 또 예. 추우신 분들은 긴팔을 갖고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실 때는 여기서 감싸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면 좀 덜 춥습니다. 앞에는 좀 더워요. 여기 되게 더워요. 제 옆에 이렇게 오셔도 되고. 예. 그러니까 추우신 분들은 뒤에는 많이 추울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여기 빈자리 많으니까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사야 38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는데 중년 나이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심판을 받게 돼요.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당신은 죽을 거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벽을 향해 얼굴을 돌아보면서, 나를 왜 중년의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젊은 날에 잘한 걸 좀 봐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죽으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살아서 주님 찬양하겠다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내가 그러면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줄게.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39장 가니까요, 모로닥 발라란이라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축하받으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편지와 함께 글을 보냈어요. 아니, 선물을 보냈어요. 이걸 받자마자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창고의 금은 보화와 자기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라는 삶을 덤으로 연장받았는데, 그랬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랑해야 되죠. 여러분 참 대답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뭘로 사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셨어요? 근데 참 우리는요, 그거 잘 잊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수단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머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재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이게 벌써 똑같은 얘기예요. 히스기야하고요. 죽을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그리고 무기를 자랑해요. 자,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기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무기도 강력했고 금은보다 많았어요. 자, 이걸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침범하러 오죠.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를 못 건드렸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못 건드렸는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얘네들 아수르를 왜 이렇게 못 이겨 봤는데 무기도 없고 별볼 일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아무것도 아니고 나서 치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병을 살려주셨다, 15년 연장시켰다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바벨론 침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신이 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헛된 자랑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이 세상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편리하게 사는 것 말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것 갖고 자랑하다가 완전히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데 이사야 39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니라. 여러분, 다 뺏겼어요. 실제로 다 뺏겼어요. 히스기야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뭐가 돼요? 내시가 돼요. 내시.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 것으로 자기 힘을 삼고 그것을 이용해서 길을 펴고 살아가려고 해요. 남보다 좀 더 큰 대로에 있는 가게 가지면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거기에 빳빳이 들고 무슨 골목에 있는 것들이 막 이런 얘기하고,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야ሬ인 잡았어요. 골목에서 장사하는 것도 어디서 뭐 영감을 내미냐고. 우리는 다 골목밖에 없죠.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신자들은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와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길을 펴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 건강, 지혜, 능력 안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받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제가 더 당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저 앞에 여기 세차장일 때 앞에 바깥에 유리창도 없어서 열려있는 공간에서 예배할 때, 그때 저는 제일 떳떳했어요. 지금보다 더 자신 있었어요.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그 충만함을 그 누구도 절망시킬 수 없었어요. (39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될 것이며 자기 후손 중 몇은 환관이 되리라는 예언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오만했던 것에 대한 실수를 지적받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뭐 하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올 때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어도,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은 다시 더 온전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물질과 무기의 힘을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네, 주님 말씀이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성경 6절 펴시겠습니다. 40장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7절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약속을 줄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영원한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조바심이 나고 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마침내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왜 오늘 현실 속에서는 절망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 때 그 모든 보상을 자식이나 또 재물을 통해서 받으려고 해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고요.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모아지면 그걸 위로로 삼으려고 해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취미생활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뜨거운 바람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헛된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오직 유일한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여러분 실망시킬 거예요. 네가 뭘 아냐고요? 알아요. 저는요, 목사가 돼서 정말 많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공 뒤에 진짜 큰 하나님 앞에 크게 무너지고 그 성공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은 여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 성공 자랑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고백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그 성공들이 여러분 미래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소망교회 전도사 있을 때 당시에 이명박 장로님께서 주차 요원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장도 아니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몰라서 계속 지금 숨어 다녀야 되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또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다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면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함이든 진짜 그렇든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국회의원, 무슨 뭐 대기업 임원들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 가면요, 뭐 법조위원들, 법조인 모임, 경제인 모임, 교수 모임 다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하도 잘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잘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자들이라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헛된 자랑과 또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악한 주인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지금 40장에서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되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지금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이미 끝났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격려하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는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 시제를 보니까요, 영어 시제로 보니까 현재 완료를 썼어요.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주세요. 반드시 너희들에게 내가 다소 그 고난의 때가 끝나게 됐어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장차 있을 것인데 오늘 이미 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백성들에게.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한 백성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배로 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70년 포로 생활한 사람이 두 배나 벌을 받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죄가,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배나 벌을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이들이 무슨 벌을 배나 받았어요? 안 받았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 파악해 나가야 되는데,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그들의 죄를 갚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가 죄악대로 갚아주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서 온 민족을, 온 땅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줘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배나 갚으십니까? 안 갚으시죠. 시편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다음 거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렇다면 포로 생활 70년 한 사람들이 너희가 두 배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풀려나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누가 지금 두 배로 벌을 받은 걸까요? 그 힌트가 3절, 4절, 5절에 나와요. 누가 벌을 받은 건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힌트냐고요? 그렇다면 그 근거를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제가 찾지 않게요. 제가 이걸 안 썼어요. 너무 길어서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찾지 않았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니까 너희를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얘기를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 평평하게 한다,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파인 계곡은 메우고, 이 말씀이 결국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거죠. 누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얘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답을 풀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세례를 막 베푸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곧 내 뒤에 오시는데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어줄 자격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요단 강물로. 세례 요한이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지금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예비하러 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배나 벌을 받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70년 포로 생활이 그들이 포로 생활 한 사람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사야가 선언한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 대신 배나 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 배나 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받았기 때문에 배나 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사야가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죄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오늘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라고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위로로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 소유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고요,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은 업적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님이 배나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자랑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 이것을 자랑하시라고요. 나처럼 허물 많고 죄 많고 형편없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나가서 이런 걸 자랑하시라고요. 이처럼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진정한 위로나 치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위로와 힐링을 달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힐링을 원하고 계속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마음에 요동치는 감정과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필요의 문제나 살면서 생기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앞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여러분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좋은 것들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현실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출애굽 광야 때 불평하는 사람과 우리 똑같아요. 아니, 예수 믿어도 좋은 게 뭐 있어요? 이런 현실의 문제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문제 속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말이에요. 답이 있으세요, 여러분? 10절을 볼게요.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약속을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상황보다, 고통보다 더 강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곧 오셔서 반드시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하시라고요? 그렇게 오셔서 하실 주님을 약속으로 받고 믿으시라고요. 둘째,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장차 오셔서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이 약속, 그럼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반드시 이 참는 만큼 보상을 주실 것을 믿고 견뎌내세요. 여러분, 참는 그것이 결국 나중에 다 보상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잊어버릴 만큼 더 큰 보상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무엘의 상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갖지 못해서 때만 되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한나는 아이를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요, 그냥 그게 너무 원통하고 아들 없다는 것 때문에 하도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다른 부인한테 구박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쏟아놓는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손자 시끄럽게 못하니까 속으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이게 헛소리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원통함을 몰라주고요. 그만큼 원통하고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근데 그 답을 듣자마자, 아직 아들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받자마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근심의 빛을 다 벗기고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더라. 아직 얻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인생 살면서 우리는 늘 쓸 것이 모자르고 삶에 필요해 있어 궁핍할 때가 많죠. 아직 믿음이 약한 어린 양은요, 끊임없이 부족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어린 양이에요. 나 이렇게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나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내가 무능한 사람이에요.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젖먹이는 양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젖을 먹이는 암컷들은요, 자기가 성숙했기 때문에 젖을 먹이죠. 어린 양들은 자기만 먹어야 돼요. 근데 성숙한 양들은 다른 사람에게 먹여요. 이거는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나눠주는데도 오해받고 또 공격받고 욕먹고 그래서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자들이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순히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이나 성숙한 신자나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셔야 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순히 인도하시고 모아서 품에 안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보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자는요,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받으세요. 이 마음으로 지금 받으세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나를 오셔서 먹이고 돌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실 거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주님 앞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에 굳게 서려면요, 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받으신 위로를요 자꾸 나가서 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전하다 보니까요,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니까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역사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을 딱 보니까 역사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주실 것 같아서 역사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주셔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에 전하는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세요. 자꾸 전하시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이 약속을 더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안진뱅이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뭘 줄까 쳐다봐요. 뭘 원했을까요? 돈을 원했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뭘로 위로받고 싶어 해요? 금으로 위로받고 싶어 해요. 돈으로 위로받고 싶어 해요. 세상 성공으로 위로받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름으로 위로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뭐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마음 품으면요,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나요. 쓰러진 나를 일으키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좌절하고 있는 나를 소망으로 바꾸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난한 나를 다시 풍성함으로 바꾸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서도 가끔 저도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하실 거예요. 주님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해요. 저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소망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돌아서 오면, 그런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까지 오늘 또 이사야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위기가 들 때, 말씀을 전해놓고도 내가 의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9절을 보면요, 하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어디에 오르래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뭐 하라고요? 첫 번째는 높이 올라가래죠. 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뭘까요? 모세가 언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전해놓고 불구하고 또 뒤에 와가지고 마음이 쫄여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진짜야. 내 이 요동치는 마음을 이 주님 말씀으로 부수고 이제 주님 말씀으로 내 생명을 삼을 거야. 내 믿음으로 삼을 거야. 내 삶의 기초로 삼을 거야. 이렇게 또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 진짜 그렇대. 가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러겠죠. 아니, 한 번 했으면 되지 왜 또 얘기를 해? 왜 그랬어요? 제가 의심하다가 가서 또 다시 전하는 거예요. 저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자기에게 외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위로해야 될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세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만 우리의 위로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믿음 없고 쓰러져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했던 저희들을 깨우쳐주셨사오니 주여 헛된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